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나라 사랑의 레다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라의 사랑의 달, 또 나라를 생각하며 또 우리 각각의 가정에 또 평안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많은 것들을 예정하시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사랑의 달 맞아 더욱 나라 사랑이 필요한 이 시절,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진정한 진리를 찾고 또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33편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시편 33편 전체를 함께 이번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33편 13절로 15절입니다. 함께 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네, 2020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6월은 무슨 달이요? 자신이 없으시네. 나라 사랑의 달이에요. 나라 사랑의 달.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 많은 것들이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연세 나이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으십니다만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하나님을 또 기독교를
기독교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다 역사했던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잘 내고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제가 요새 세계 역사에 대해서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상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함께 계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를 쭉 공부를 하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다 훑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라고 울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또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주변 정세들, 어려움들 이런 것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정말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우리 해방 이후에 몇 년째죠? 올해가 60년밖에 안 됐어요? 74년째. 74년 엄청나죠. 한 그 정도 가까운 연세 되시는 분 계시죠? 70년 넘으셨어. 우리나라 그 해방 이후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를 쫙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위치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성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에 몇 위 정도 있죠? 10위 안에 들고 있죠. 또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0명 넘게 되는 선교사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 일을 맡았다고 하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저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바이든이죠. 근데 또 이제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 클린턴 대통령하고 좀 착하는데 누가 됐으면 좋겠을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누가 누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군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꼬집어 보면은 다 과와 오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가 마찬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굳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보다 역사 그렇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어디에 선서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미국은 어디다 선서하는지 아세요? 예, 성경책에 손을 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선서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리일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에도 미국이 잘하는 못하는 거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한 역할은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맞서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왜 문제냐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예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했던 미국인데 지금 이 시대로 봤을 때 좀 2024년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아니고 자부심 가지시고 하나님 택함 받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로 시편 34편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 우리가 나라를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번 6월달에 기억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예, 하는데 본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4편 한 편은
편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 것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1절, 3절에서는 의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다음으로 4절, 19절입니다. 4절, 19절이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한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한 말씀 이런 부분인데, 4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가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시하고 있는 찬양의 당위성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진실과 능력의 말씀의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게 중심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열방의 주제가 되신다. 10절로 12절, 지난주에 우리가 10절, 12절 함께 나눴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열방의 주제, 즉 열방은 세계 여러 나라예요. 또 세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아서 다 처리하신다는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다 주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감히 못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는 그 상황들에 대해 순종하고 가고 있는 것들이고, 대신 첫 번째 이유가 됐던 것처럼 4절에서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석이 쓰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나오는 13절, 19절인데요. 오늘 말씀 13, 15절 나오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살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13, 15절에 각 사람을 살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신다고 되어 있어요. 살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온다고 그러죠. 그냥 단순히 한 나라를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나라를 또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 각자 한 사람 상태에서. 끝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20절, 20에서 22절인데요. 하나님 당신의 의지하는 자, 돕고 구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구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다 주지하시고 다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지금 갑자기 어저께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너무 또 기독교가 사람들이 인식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좀 없었어요. 사실은 좀 식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한참 우리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 마음보다는 지금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해보다 보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교육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육이 다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걸 느끼니까 자꾸 성이 부딪히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독교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바람이 거센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시절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들은 소위 말하는 뭐 MZ니 뭐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이 너무 거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단단히 읽어주자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의지해요? 세상에 의지하는 거죠. 세상 것에 의지하고 거기에 맞게 그게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이 또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단계가 선진국에 넘어서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주셨었던 것처럼, 전에 우리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예, 시끄러워서? 아니요, 저기 청정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3편의 13절, 15절인데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갖다가 보시고 굽어 보시고 계시는데 그럴 때 있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책임을 느끼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우리가 그냥 아니 내 마음이지 뭐 나는 사람대로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바로 그 책임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하나님께 의지만 해야만 해요. 자꾸 딴 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3, 1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예, 여기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 각각의 개인의 인생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 감찰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대충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보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고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지금 뭐냐면 시인도 그러한 사상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신다는 말인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것이 어떻다? 쉽다. 근데 여기 땅에서는 넓은 지옥이 없잖아요. 우리 같이 나와도 넓게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관통하십니다. 그리고 공간을 다 관통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옆에 분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옆에 사람 얼굴 보이십니까? 보세요. 보이나 한번. 근데 옆에 사람 얼굴 보이는데 여러분 뒤통수 보이세요? 스스로 보이세요? 옆에 분은 봐주시겠지. 근데 스스로 보이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앞밖에 못 보잖아요. 그나마 좀 뭐 거울을 발견해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에도 뭐 단군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와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그 역사를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냥 꿰뚫으세요. 한순간에. 마치 우리는 뭐 타임머신 타고 과거를 갔다 미래 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 순간에 모든 걸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나 아니면 과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또 지금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 개념과 또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오르면 많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우리를 많은 것들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감찰하신 것은 아주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육안으로 지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 그것 또한 다루시고 감찰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라고 하시고 외치는 것처럼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모든 것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모르는 게 없으시다. 또한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즉 아니고 계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든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 생각까지 쭉 들여다보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지으셔서 인생의 마음, 그러니까 즉 사람 인생의 마음을 지으신 우리 마음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인생의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이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늠한 게 뭐냐고 했을 때 그냥 그 생각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말하지 않는데 누군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옆 사람을 속이고 내 남편을 속이고 내 가족을 속이고 누군가 속여 사기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무리 은밀한 생각이라도 다 아신다는 거죠. 실제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과 같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책임 있는 태도. 근데 그 책임 있는 태도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 그 행위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물론 또 마음의 생각 드러나는 모든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거에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모든 악한 일과 생각을 금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가 검사나 경찰 보고 있는데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지난주에 저녁에 저희 전도사님과 제가 연천을 가다가 제가 막 운전을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경찰차가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저 차가 있어가지고 내가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제가 운전하는데 정말 화가 나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이 있어요.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이죠. 막 그냥 그래서 그 도로가 원래는 한 80km 도로인데 전에 같으면 막 110km 달려서 빨리 갔을 텐데 경찰차가 앞에가 75km를 계속 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차는 가지도 못하고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차님 답답해가지고 아주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자, 이게 딱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차 앞에서 경찰차 앞에서 또 검사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형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내가 벌금을 물겠다는 각오가 없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법을 어길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 마찬가지로 공의로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 안다면 그 앞에서 악한 행위나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인생과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벌을 주신 즉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진실해야 되고 옳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혹시?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갔던 과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태도로 지금 이 나라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 책임 있는 태도로 우리가 또 행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오히려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를 봐도 훨씬 더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높은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사실은 뒤늦게 기독교가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발전한 적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복음을 전하러 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태도를 강조하시고 그들을 붙여서 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섬김을 하게끔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결과가 우리나라예요. 정말로요.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이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좀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못 느끼죠.
우리를 도왔던 한 사람의 일대기 영상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의 딸로 태어나 한 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에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감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곰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며 널리 펴는 일이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섬김이다. 잘 보셨어요? 서서평이라는 분 혹시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이분 아시나요? 그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이라는 이름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세핑이라고 해서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만드셨어요.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구한말에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나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선교를 하게 왔어요. 선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섬김.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 때문에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나왔고요. 우리나라 일곱 물론 전 세계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 또 우리나라 세웠지만 그 안에서 조목조목 하나님이 살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독교의 생각, 섬김의 생각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서석평이라는 분은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런 선교사들이, 여러분 선교사들 생활하시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가보지 않으셔서. 저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나 또 남미나 이런 오지에 가서 믿음이 없고 복음 전하지 않는 거 가서 이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우리 이 교회가 또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20%밖에 안 넘었어요. 그죠?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걱정했던 것처럼 줄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모르는 게 아니라 걱정할 정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 지금 6월 나라의 달이지만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섬김을 해야 될 차례인 거고, 이 땅에 다시 섬김을 더 우리가 스스로가 해나가면서 또 세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 시작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내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6월달에 나라 사랑의 달,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몇 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됩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걸 우리 이미 항상 매일 예배 때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권도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는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 의지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의지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섬김을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더욱더 힘써서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예,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 주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130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세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실 거고요. 맡기셔서 순종하시고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자는 마음, 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게 뭐냐면 섬김이니까. 섬김이 딴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반석에 서게 해달라고 하시고,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세세할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살피심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됐음을 알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아버지의 뜻같이 온전함으로 그 섬김의 사명을, 책임을 다해
다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만이 우리가 가능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흔들릴 때에 우리 마음 세상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상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주시는 거라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살아오기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알고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작은 손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작은 손길로 이 나라를 섬겼던 많은 선교사와 우리 모든 선현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복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공의 아버지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내 주변에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할 때에 아버지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께서 그 뜻을 다 계획하신 믿사오니 우리 그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 마음과 몸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자유롭게 또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기대됩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당신 제 마음과 몸과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되는 모든 나쁜 것들을 악한 모든 것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뿌리채 뽑아내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물길이 우리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온전히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까지 만져주셔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당신의 현존, 사랑, 또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온전한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오직 그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그 사랑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